의 박수를 우리 다 같이 올려드리는 것으로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현재 우리 교회는 고린도전서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에도 또 주일에도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저랑 늘 같이 새벽 기도를 다니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다들 아실 만한 사람인데 누군지는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그분이 최근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보, 어, 출애굽기 설교를 들을 때는 참 은혜가 되었는데 요즘 고린도전서 말씀을 자꾸 들으니까 꾸중하는 것 같아가지고 은혜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이 말을 듣고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느낌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설교자가 부담 없는 본문으로만 설교하면 얼마나 부드럽고 좋겠습니까? 저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제가 정해놓은 설교의 방식, 우리 교회의 묵상의 방식은 같은 본문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게는 선택지가 없어요. 제가 하고 싶은 설교가 아니라 지금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 그대로를 받아서 또 설교 준비해서 성도님들께 전할 뿐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게 바라시는 것, 원하시는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난다라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자가 부담 없는 본문으로만 설교하면 얼마나 부드럽고 좋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듯이 저지나 말랑말랑한 이유식 같은 말씀으로는 영혼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자, 병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찾아온 환자들의 병을 제대로 진단하고 치료해 주지 않고 문제 없습니다. 나아지고 있습니다. 곧 나을 거예요. 라고 이런 듣기 좋은 소리만 해주고 치료비를 받는 병원이 있다면 그 병원은 좋은 병원이 아닙니다. 병원은 위로가 아니라 치료하는 곳이에요. 우리가 늘상 거울을 보고 살지 않아요? 오늘 거울 다 보고 오셨죠? 네, 저도 거울을 주일에는 특히 많이 봅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예의를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네, 괜히 여러분들에게 거슬리지 않기 위해서 제가 거울을 주일에는 특히나 많이 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거울 보고 오셨을 텐데 거울 볼 때마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늘 마음에 드시나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죠. 어떨 때는 뭐가 묻어 있고 뭐가 또 이렇게 뾰루지 같은 게 나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내 모습을 비춰줄 때가 있죠. 멋지고 예쁜 모습을 거울이 내게 안 비춰준다고 기분 나쁘다고 내가 거울을 그냥 깨버리고 거울도 쳐다도 안 보고 그렇게 하는 분이 계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울을 보고 나를 고칩니다. 그것이 거울의 존재 목적이에요. 성경도 거울과 같습니다. 이건 저의 표현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외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죄에서 벗어나야 우리가 평안하게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책망하는 말씀은 아프지만 꼭 필요한 처방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정확하게 진단하여서 처방을 내려 주었습니다. 먼저 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역시 읽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너희가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너희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 눈에 띄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뭡니까? 시기 그리고 분쟁입니다. 이건 세트예요. 시기가 있는 곳에는 분쟁이 있게 됩니다. 분쟁이 왜 생기느냐?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시기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다른 사람을 질투하는 감정이 아닙니다. 무언가를 내가 이루어내고자 하는 열심이고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으려는 뜨거운 열정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열정이 하나님의 뜻에서 나오지 않고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욕심에서 나왔기 때문에 분쟁을 낳고 맙니다. 분쟁은 무엇이며 왜 분쟁이 일어날까요? 분쟁이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생기는 다툼이에요. 내 뜻대로 안 될 때 다른 뜻을 가진 사람과 어떻게 됩니까? 조화롭게 평안하게 있을 수 있나요? 그렇지 못해요. 내 뜻과 다르다. 저 사람이 내 뜻과 다르구나. 내 뜻 아닌데 라고 내 뜻만 고집하면 그 사람과 다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나하고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파당을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기와 분쟁의 결과 현실적으로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바울파, 아볼로파, 또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파당이 나누어지고 파벌이 형성되고 자기들끼리는 잘 지내는데 자기들끼리가 아닌 다른 파벌을 향해서는 비난하고 등지고 다투고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 사도는 세 가지 그림을 보여주면서 참된 교회, 바른 교회가 될 것을 권면하면서 처방을 내려 줍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그림을 통해서 처방을 내려주는데 그 첫 번째 그림이 어린 아이의 그림이에요. 바울은 먼저 고린도 교인들의 영적인 상태를 두고 너희가 어린 아이와 같구나라고 진단해 줍니다. 1절의 말씀을 역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를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여기 어린 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 어린 아이라는 말은 아직 말을 못하는 어린 아이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아기를 키워보셨죠? 어느 정도 말을 알아듣는 아이는요 그나마 다루기가 쉬워요. 그런데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고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어린아이는 다루기가 참 어렵습니다. 신령한 자라는 단어도 나와요. 그 반대적인 의미겠죠. 여기 신령한 자와 반대되는 말인 어린아이는 다르게 말해서 본문 안에서 다른 표현으로 육신에 속한 자라고 풀이해 줍니다. 여기 육신에 속한 자라는 말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뜻하지 않습니다. 거듭났지만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은 아직도 어린아이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을 두고 어린아이, 육신에 속한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늘 기분 좋은 말만, 늘 나에게 좋은 말만 하는 것을 또 그 말을 듣기를 좋아합니다.
어린아이 수준의 사람들은. 육신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어린아이의 반대말은요, 본문에 나와 있죠. 신령한 자. 내가 형제들아, 내가 너희들을 신령한 자를 대함과 같이 하지 못하겠구나라고 바울이 말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신령한 사람은요, 종교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한 번도 교회 안 빠지고 나오는 사람, 그리고 찬송을 잘 부르는 사람, 믿은 지 30년, 40년 된 사람,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 기도 빠지지 않는 사람, 철야 많이 하는 사람을 두고 신령한 사람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신령한 사람을 아유, 장로님 정도 되어야 신령한 사람, 권사 정도, 또 한 30년 믿으면 신령한 사람, 기도를 유창하게 잘하면 신령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신령한 사람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자기 감정을 잘 다스리고 하기 싫은 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하는 사람,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해 주는 사람, 늘 오늘도 주보 1번에 나왔지만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울이 인정해 주는 신령한 사람입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성경을 많이 알지는 못해도 성경 말씀이 가르쳐 주는 대로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하는 사람, 이 사람이 신령한 사람입니다. 많이 배우고 말을 잘 하지만 늘 주변에, 그 사람의 주변에 시기하고 분쟁하는 일이 일어난다면 그런 사람은 신령한 사람이 아니라 영적으로 어린 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림. 자, 첫 번째 그림에서 너희가 어린 아이를 벗어나서 어른이 되라, 신령한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그림을 보여주는데요. 그 그림이 바로 밭의 그림이에요. 고린도 교회에 어떤 분쟁이 일어났습니까? 바울파, 아볼로파로 갈라져서 싸웠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당사자들인 바울과 아볼로 사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갈등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시기하고 분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밭의 그림을 보여줍니다. 6절 말씀 역시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나는은 바울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설립자는 바울이에요. 교회가 없던 곳에 바울이 가서 복음 전도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또 다른 곳에 선교하러 갔을 때에 그 후임 목회자로 아볼로가 와서 바울이 세웠던 그 교회에 하나님 말씀을 아주 잘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자,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농부가 말입니다. 농사를 지을 때, 야, 오늘은 여기까지 자라게 해야 되겠다고 해서 그 농작물이 그만큼 자라는 게 아니에요. 어제 텃밭에서 키우신 상추를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주셔서 아주 맛있게 먹었는데요. 여러분, 열심히 물 주고 심고 물 주고 가꾸지만 그 상추 누가 자라게 하셨어요? 누가 자라게 하셨어요? 진짜 그렇게 믿습니까? 텃밭도 안 가지신 분이 대답은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다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죠. 식물이 자라는 건
내가 한 일도 있습니다만 잘하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최근에 우리 교회 정원이 너무너무 많이 이뻐졌는데 새벽기도 마치면 제가 정원을 한 바퀴 돌고 그렇게 집에 갑니다. 여러분, 밤새 꽃이 피어나게 하고 또 죽은 것 같은 그 꽃봉오리가 다시 피어나게 하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십니다. 사람의 신앙도 하나님이 자라게 하세요. 사람은, 그러니까 도왔던 사람은, 바울이나 아볼로 같은 사람은 성장을 돕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돕고 하나님과 동력하는 동력자들일 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강조하잖아요.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바울이 진짜 강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나치게 사람을 의존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사람을 추종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바울을 좋아해서 바울을 추종하면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사람의 영혼을 성장하게 합니까? 어떻게 사람의 영혼을 구원합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여러분, 지금 바울이 식물학자가 아니에요. 식물에 대해서 논하고 싶은 게 아니라 밭의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 식물이 자라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식물을 자라게 하시는 결정적으로 역할을 하시는 분인 것처럼 우리 교회의 신앙인들의 신앙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지 바울이나 아볼로나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때문에 바울파, 아볼로파 이렇게 나누어서 바울을 높이거나 아볼로가 대단하다라고 말하는 그들의 시기와 분쟁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바울이나 아볼로가 또 베드로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에게 배웠다, 누구와 친하다, 누구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자랑하는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얼마나 자랐느냐, 정말 자랐느냐, 이게 중요해요. 내가 누구의 제자다? 우리 교회 누가 담임 목사다? 그것도 중요한 문제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 있어요. 핵심적인 문제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그림을 보여줍니다. 어린아이의 그림을 보여주고 두 번째는 밭의 그림을 보여주었습니다. 세 번째는 좀 더 규모가 큽니다. 건물의 그림을 보여주면서 고린도 교회에 진단과 처방을 내려줍니다. 시선을 개인에게서 공동체 전체로 넓히면서 이 세 번째 건물에 대한 이미지를 떠올려 주는데요. 밭은 식물 하나하나에 대한 비유였다면 이제 교회 전체에 대해서 건물을 예로 들어서 설명합니다. 여러분, 건축물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딜까요? 어디입니까? 터가 중요하죠. 여러분, 해운대 모래사장 위에 건물을 세울 수 있습니까? 못 세웁니다. 세워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제일 중요한 것은 터예요. 터가 단단해야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높은 빌딩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미국 뉴욕입니다. 뉴욕 중에 맨하탄 들어보셨죠? 네, 9.11 테러가 일어났던 쌍둥이 빌딩도 뉴욕 맨하탄에 있고 거기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부터 시작해서 고층의 빌딩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층 빌딩이 얼마나 무거울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맨하탄에 이렇게 무겁고 육중한 건물이 세워질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맨하탄의 집안이 온통 거대한 바위로 이루어진 집안이기 때문에 거기에 고층 건물이 수도 없이 많이 세워질 수 있었던 겁니다. 건물은 기초가 제일 중요합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한 번 더,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기초입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우리 인간들의 열심과 공로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 은혜로 세워졌습니다. 그렇다면 시기와 분쟁이 왜 어리석은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 서면 누구든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 위에 세워진 곳인데 누가 이 교회 역사 가운데 자랑하고 교만하고 뽐내고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똑같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없이 세워진 사람이 없습니다. 잘나서 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 들고 이 강단에 선 겁니다.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가 다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근데 이게 희미해지고 돋보이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 다음에 줄 서 있는 우리가 더 낫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 터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터에 관해서 건물을 세우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건물의 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라고 편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나 탁월한 프로그램도 교회의 기초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흔들리지 않는 기초입니다.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 잊지 마십시오. 기초 다음으로,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이 기초라면 기초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뭘까요? 모른 척 하지 마시고 얼른 대답해 주세요. 건축 재료죠. 터가 견고하다면 그 다음 건물을 올릴 때 무엇으로 올릴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 사도가 6가지 건축 재료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금, 은, 보석, 그 다음에 나무, 불, 집, 6종류를 말했습니다만 사실은 2종류로 나누어집니다. 금, 은, 보석은 불타지 않아요. 그런데 나무, 그리고 뭡니까? 풀, 집, 이것은 불났을 때 금방 사그라들고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금방 없어질 이런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지으면 짓기는 쉬워요. 금방 짓지만 불이 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지을까요? 왜 영원한 가치가 있는 불타지 않는
금, 은, 보석으로 짓지 않고 왜?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나무나 풀이나 짚을 가지고 지으려고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재료가 사람들에게 매력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매력적이지 않을까요? 자꾸 죄를 드러내고 책망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야단 맞는다 생각하고, 그러니까 말씀 듣는 게 싫은 겁니다. 은혜가 안 되는 겁니다. 은혜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은혜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듣기에 부담 없고 편안한 말씀, 재미있는 말씀, 그런 말씀, 그런 설교자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13절 말씀 보실까요? 그 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입니다.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공적이라는 말이 좀 흔히 쓰지 않는 말인데 쉬운 말로 업적입니다. 우리 모두 업적을 남기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는 일들을 역사에 남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업적과 내가 한 일을 남기고 그 일이 밝힐 텐데,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불은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예요. 판단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면 건물로 비유되는 교회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인지 허약한 공동체인지가 판가름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문제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죽을 겁니다. 우리가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을 겁니다. 근데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실 때에 앞에 선 사람이 인생을 무엇으로 건축했는지를 불로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불타 없어질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된 것은 다 사라지고 남는 것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인생을, 교회를 세웠던 사람과 교회는 불의 시험 앞에서도 여전히 건재할 겁니다. 한 주간 예고해 드린 대로 본당 출입문을 교체를 했습니다. 제 마음이 참 좋습니다. 본당을 출입했는데 바꿨는지 모르고 들어오신 분이 계시면 나갈 때 꼭 다시 한번 쳐다보세요. 제가 특히나 감사한 것은 옛날 이제 교회 건축때 있었던 낮기는 하지만 턱이 있었는데 그 턱이 완전히 없어지고 이제는 평평해져서 우리 장애인 교우분들, 우리 연세 많은 분들 다니실 때 사실은 제 마음이 조마조마했어요. 저기 걸려 넘어지시면 어떻게 하나 했는데 이제 제 마음의 부담이 이제는 이제 없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한 주간 저게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아니에요. 굉장히 정교한 작업이고 수고로운 작업이었습니다.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밤 자정을 넘겨서 12시 30분까지 일을 했어요. 우리 시설관리부에서도 굉장히 많이 수고를 했습니다. 근데 업자가 그렇게 해서 지금은 약간의 마무리는 남아있지만 제 마음에는 듭니다. 그런데 아무리 12시 넘어 자정까지 새벽까지 그다음에 밤을 새서 문을 만들어 놓았다 하더라도 문이 삐걱삐걱대고 흔들거리고 기울어져 있으면 여러분 오케이 할 수 있을까요? 잘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예, 저건 반드시 품질 검사를 거쳐야만 합니다. 우리 문업자분께서 열심히 수고해서 저렇게 해놔도 우리 교회가 오케이, 잘 만들어 주었습니다, 사용 잘하겠습니다 라고 오케이 승인을 안 해주면 저 돈 못 받아갑니다. 줄 수가 없지요.
맞아요, 들려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도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불이에요, 불. 품질 검사하는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한다고 다 인정받는 게 아닙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인정해 주셔야 합니다. 믿습니까? 내가 만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지나쳐서 시기하고 분쟁할 정도로 열심히 하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인정해 주시느냐, 주님이 좋아하시느냐, 주님이 기뻐하시느냐, 그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사는 동네에 목욕탕이 딱 하나 있었는데 이 목욕탕에 불이 났어요. 어땠을까요? 제 어렸을 때입니다. 우와, 구경 가자 하고 막 갔습니다. 불 나면 구경할 게 있잖아요. 그것도 목욕탕인데 여탕을 쳐다봤죠. 다행히 사람은 죽지 않았습니다. 근데 얼마나 사람들이 놀랐는지, 여러분 목욕하다가 나왔으니까 어땠을지 여러분 상상이 가시죠? 옷도 없어요. 알몸으로 나왔는데 뭐 수건으로 가리고 옆에 옷 빌려줘가지고 이렇게 부끄러워서 숨었어요. 야, 나 살았다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주님의 일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헌신도 많이 했어요. 헌금도 많이 했어요. 봉사도 많이 했습니다. 큰 교회도 세우고 좋은 일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수고를 인정해 주시지 않습니다. 내가 만족하고 있느냐, 내가 나를 인정해 주느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 수고를 인정해 주시지 않으면 모든 게 불타고 남는 게 없는 겁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왜일까요? 자기를 위한 열심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은 룻처럼 불 가운데서 건져지는 것과 같이 구원받습니다. 지금 오늘 이 말씀은 구원을 못 받는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구원받아요.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처럼 될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계속해서 시기하고 분쟁하고 파벌 형성하고 다른 사람 비난하면 구원은 받습니다. 하지만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처럼 부끄러워서 그날에 부끄러워서 숨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불이 시험할 거기 때문에. 16절과 17절 말씀은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은 엄청난 선언입니다. 여러분, 이 선언을 어디서 들을 수 있습니까? 신이 내 안에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계신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이 이 건물 안에 계신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모임 중에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믿습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이게 믿음의 핵심이에요. 이것을 믿는다면 시기와 분쟁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허무는 일이
얼마나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것은 건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이런 공동체를 세워야 합니다. 함께 지어져가는 영적인 건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시기와 분쟁을 넘어서 복음 안에서 함께 세워가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에서 어른으로 자라나야 합니다. 우리는 경쟁자가 아니에요.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경쟁자가 아닙니다. 경쟁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력자들입니다. 열정을 다해서 충성을 하시되 금과 은 그리고 보석같이 영원한 가치가 있는 재료로 하나님의 성전인 자신을, 또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그리고 함께 세워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요즘 자주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찬양인데요,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이런 가사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이 찬양을 진심으로 드리면서 우리 다 함께 이런 교회 세우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결단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